네, 팀 미니스트리, 팀 사역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 임미수 목사님의 강의 저 너무 잘 들었는데요. 너무 제가 이제 이전까지는 주 사역이 이제 교회 학교 사역이었어요. 교회 학교 사역이고 물론 교구도 이제 좀 하긴 했지만 거의 보조 역할이었고 여기 와서 이제 교구를 이제 주로 이제 담당하게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은 부분 지금 배우고 있고 또 오늘 강의 통해서 너무 잘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성향이 I입니다. 완전 극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락 쫙 돌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말로 시작하지 하면서 어떻게 전화드리지 하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바로 다다다다닥 전화할 수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이분에게는 어떤 텐션과 어떤 톤으로 말씀드리고 뭐 어떻게 이야기할까 뭐 또 뭐 아는 게 있으면 어떤 얘기로 시작할까 그런 고민과 함께 또 이제 교구를 담당하면서 한 분 한 분 이제 조금씩 신방해 가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역 리더분들의 그런 마음들을 저도 많이 지금 공감하고 있고 배워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이제 경청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유인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구역에 대한 거 또 구역 리더의 그 구역장으로서의 실제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강의 아무 주제나 해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뭘 해야 되지 하는데 저희가 잘 아는 항상 어디선가는 한 번쯤은 교회 세미나, 교회 강의에서 들을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아는 이야기 들은 얘기지만은 그래도 잘 경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이제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을 제가 이제 매 그 단락마다 말씀들을 연관 말씀들을 가져왔는데 말씀들을 하나씩 다 읽어가면서 저희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미니스트리 사역을 이제 영어로 사용할 때 미니스트리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영어권에서도 미국권에서도 사용되기는 하지만 주로 교회에서 교회의 사역을 할 때 사용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이게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미니스트리라는 단어의 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원, 성경에서의 어원은 섬김에서 왔어요. 섬김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도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섬김의 사역의 그 어원에서 미니스트리가 나왔고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미니스트리 하면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예요. 미니스트리는 광범위하지만 굳이 조금 축약해가지고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섬김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면은 나도 그러면은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구나, 사역을 배워가고 하는 거구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니스트리를 알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거를 이제 배워가면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일이냐 아니면은 그 사역이냐 이 차이가 커요. 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시고 경험하셔서 알겠지만은 처음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만은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일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이제 돌아보면서 이거는 일이 아니고 사명이다, 사역이다를 이렇게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의 그 직장이나 어떤 일에서도 사실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뭔가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작은 일일지라도 교통경찰이 이렇게 교통을 안내하는 질서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거에서도 거기서 사명감을 가지면 지금 내 손짓 하나로 교통이 조금은 더 원활해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하루가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나아가면은 그 일이 조금은 더 나한테는 자부심이 생기고 사명감이 생기고 할 거예요. 저도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면은 그냥 또 오늘 하루 해치워야 하는 설거지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은 한 번씩은 생각해요. 내가 이 설거지를 잘하면은 내 가족의 위생과 또 건강을 또 내가 도와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사역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여러 분야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특히 구역 리더로서의 그 사역을 이러한 마음으로 하면은 좋겠다 싶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하셨냐? 먼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이거를 3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복음 선포 말씀 하나씩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목표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이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람들한테 특히 마가복음에서 첫 시작으로 바로 이야기하는 게 마가복음이 이제 제일 첫 책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사역의 시작은 바로 이 구원에서부터 온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자로서 부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복음 선포가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였고 그것의 토대로 우리의 사역도 이어진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서 계속해서 양육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해요. 왜 나아가야 하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큰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우리 인간의 속성이 계속해서 인간의 그 세상 가운데 이 죄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해요. 가장 크게 그것이 두드러지는 그 경우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구원입니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냥 끝났어요. 단번에 구원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자범죄를 고백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그게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래도라는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셨지만은 그래도 나한테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죄가 있고 또 그것을 특히 이제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해요. 가장 잘 사용해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나은 삶과 성화의 과정,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유와 섬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어떤 가장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가졌던 가장 큰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애통함이었어요. 애통함.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 하셨어요. 슬퍼하셨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왜?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질병과 고난과 그런 노예 생활 여러 가지 그런 삶들 때문에 애통해 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고 섬겨 주셨다.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들이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사역들
다섯 가지가 있는데 유인물을 보시면은 예배와 전도와 봉사, 교육, 교제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헬라어, 영어 이렇게 뭘 한마디 하셨는데 내용이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채워 보이려고 넣었고요. 이거를 뭐 외우시거나 뭐 익히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저렇게 생긴 헬라어 단어가 있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너니 곧 이때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장면이 기록된 이야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예배에 대한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참 많은 부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또 예배 때 항상 읽는 봉독하는 말씀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항상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 사역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속 함께 생활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너희한테 가르쳐 준 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이 교육입니다. 우리 구역 리더로서의 또 사명,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 디아코니아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 유인물에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나갔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슨 모습으로 오셨죠?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섬김의 본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 이것이 또 교회의 세 번째 중요한 사명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디다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모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교육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의 그 선포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가르침이었고 그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다 기록되었죠.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선포하기를 그 모든 성경들이 다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선한 능력들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그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우리 구역원들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그런 나눔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는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다 모여서 했던 가장 큰 일이 바로 이 교제하는 일이었어요. 서로 떡을 떼고 함께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실 구역장으로서 구역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제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을 알아가고 함께 나아가고 격려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알아가야 하잖아요. 이 교제에 힘써야 하는 이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니스트리 얘기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 가지 복음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연장 성산에서 교회의 사역들이 5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의의
제목이 팀 미니스트리, 팀 사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팀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함께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팀으로 사역을 하셨냐? 먼저 팀을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팀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먼저 예수님께서는 부르세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그 부르신 뒤에 그 12명의 제자들과 계속해서 이제 생활을 같이 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가 함께 하심이에요. 부르신 다음에는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하고도 세리와 죄인들, 온 인류와 함께 하셨어요. 이 함께함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오셨다 하는 것을 저는 또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면 침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찾아오신 정도가 아니라 진짜 침투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해서 들어오셨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그 위러브의 그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하고는 사실 상관이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는 시간이라는 거에 스스로 제한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게 뚫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셨어요. 그 침투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팀 사역을 이루셨고, 그렇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는 모습들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 식사한다, 그 하면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시고, 또 애통해하는 그 마음들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부르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중요한 게 보여주셨다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 예수님은 이 팀 사역을 하는 리더로서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만큼 그 리더로서 완벽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만큼 리더로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경지까지 갈 수 있어요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저도 계속 그런 마음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보여주는 거입니다.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제 교회의 팀 사역, 이제 우리의 팀 사역으로 넘어가면은 첫 번째가 안내하기입니다. 안내하기. 교회의 팀 사역에서 이제 그 핵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 하는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각자의 맡은 그 달란트와 은사대로 부르심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구제하는 일과 여러 가지를 다 감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건 도무지 안 되겠다.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막 점차 좀 갈등이 생겨나고 하니까 우리가 다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이제 팀을 이루어가는, 초대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작은 팀 12명의 제자들이 한 팀이었지만 그 팀이 넓어지고 집사들을 세우고, 그렇게 또 에베소서 점차 초대교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점차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고, 목사와 교사 말고도 권사, 장로들을 이제 계속해서 세워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팀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가장 그 교회 사역의 중요한 5가지 요소들, 이게 이제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몸만 가지고는 다 모든 걸 해낼 수가 없잖아요. 작고 세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손가락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 발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각 지체로서 세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뭐 다양하겠지만은 누구는 손가락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뭐 팔이고 해가지고 그 몸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가 팀으로서 이제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조금 딱딱한 이론으로서 얘기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제 제 경험과 제가 생각하는 바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조각상에 대해서 알고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준 목사님께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혹시 이 조각상 다 무슨 조각상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저도 이렇게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알베르토 자코메티라는 작가가 이렇게 만든 건데, 우리 대충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2015년도에 경매가 되었는데 대략 얼마쯤에 이게 경매에 낙찰이 되었을까요? 대략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면. 네, 또 있습니까? 네. 네? 200억이요? 오, 네, 1억에서 200억으로 또 10억. 네. 1억, 10억, 200억 나왔는데 단위가 더 띄어서 1,600억. 네. 1,600억에 낙찰이 된, 저게 왜 싶긴 하죠. 저게 왜 1,600억이나 할까? 사실 뭐 지금 이제 뭐 이 조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잠깐 잠을 깨우기 위해서 1,600억이다 하는 걸 얘기 드렸고, 저 조각상의 이제 손짓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해요. 제일 핵심적인 오른손이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각상의 이름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남자이거든요. 그래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손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르고 있어. 저기 뭔가 있어. 따라와. 그리고 이 사람의 시선은 어디예요? 잘 가리키는 쪽이에요. 그 부르는 사람들 쪽으로 향해 가지고 오세요, 이게 아니라 저기를 주시하고 있고 거기를 가리키면서 오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볼 때, 복음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거기에 우리가 이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거기를 바라보면서 저기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안내하는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완벽한 리더의 모델상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안내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저기 보세요 하면서 우리가 같이 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이거 할 때 이 말씀 잘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와서 보라.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우리가 리더로서, 우리가 각자 맡은 그 사역의 리더로서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이거 와서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한번 이끌어가고 뭐 좋은 예배가 있을 때, 좋은 말씀이 있었을 때 지난 뭐 유튜브 링크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링크를 뭐 보내준다든지 앞으로 뭐 부활절이나 뭐 언제 뭐 특별 뭐 예배가 있고 뭐 초청 설교가 있고 이럴 때 와서 함께 또 예배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교회의 팀 사역을 이루면서 우리가 이제 꼭 해야 하는 것이 서로를 이제 격려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런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중학생 뭐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3남매 초등학생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신임 체육 교사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친밀해질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토요일에 주말에 아이들을 불러서 같이 뭐 축구하고 이렇게 뛰어노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만들어서 야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아들이 토요일 날 이제 학교 간다고 해서 부모님이 왜 토요일 날 학교 가냐? 체육 선생님이 우리를 불렀다. 우리랑 같이 놀자고 이렇게 했다. 축구하자고 했다. 해서 이 부모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가 만약에 부모라면은 내가 그 상황이라면은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잘 다녀오라. 잘하고 와라. 네, 좋습니다. 뭐 아주 긍정적인 모범적인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모님은 뭐 공부해야지 지금 어딜 가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 부모님은 굉장히 칭찬하면서 누굴 칭찬했냐면 그 선생님을 칭찬하면서 와, 그 선생님 대단하다. 음료수 사줄게. 이거 가지고 가.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더 격려하면서 선생님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인 친구들을 또 함께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음료수 사줄게. 이거 사서 가. 이렇게까지 해주신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몇 주간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좀 잘 안 됐어요. 왜일까요? 네. 학교 측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제 점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토요일 날 아이들 이렇게 부르는 게 학교 측에 뭐 허락이 잘 되었느냐, 공식적으로 되었느냐, 누구 부모님이 음료수 샀으면 또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이렇게 좀 와해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제가 뭐 아직 뭐 여러 교회 다 잘 알지는 못하고 뭐 경험도 그렇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꽤 일어나는 걸 이렇게 듣고 좀 보게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어떤 파트에서 뭐 사역을 이제 감당해요. 그래서 뭐 진짜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했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우리가 뭘 하면 돼요? 격려를 하면 돼요. 격려를 하고 음료수 사줄게 하고 뭐 도와줄게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나요? 그게 뭐 아까 얘기처럼 학교 측에 뭐 그런 등등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럴 때는 그냥 서로 격려하고 만약에 조금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과 관계들과 뭐 여러 이유로 인해서 격려하기 어려울 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좀 더 힘을 내서 아니면은 적어도 그냥 마음속으로 그래도 그냥 조금이라도 기도해주는 그렇게 우리가 함께 팀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을 허무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 마음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의 벽들이 허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벽을 허무시고 죄의 벽을 허무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막혀있던 그 벽을 허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벽들을 허물어서 우리가 서로 그 관계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 저와 여러분처럼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서로 좀 알아가고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고 서먹서먹하기도 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이제 친밀해지겠죠.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점차 이제 가족화되어 가고 있어요. 서로 이제 많이 친밀하고 그 친밀한 가운데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친밀함이 계속 되다 보면은
조금의 이제 갈등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책에서 너무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그냥 지나가다가 봤던 거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분 이제 결혼한 분인데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 남성분이 책을 엄청 읽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권 뭐 일주일에 몇 권씩 읽는 분이었고 이제 여성분이 이렇게 책을 잘 읽고 똑똑하고 하면은 뭐라도 하겠다. 이런 사람이면 참 좋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예상이 되죠. 어떤 이야기일지. 이제 결혼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뭐 특히 이사할 때 이놈의 책들 도대체 너무 책 많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제 지속되면서 장점이었던 것이 단점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책을 잘 보니까 좋았는데 단점이 되고 저 또한 이제 제가 내형적이다 보니까 잘 듣고 경청하고 이렇게 의견을 잘 따라가는데 그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슨 말이 없어, 의견이 없어, 뭐 주도권이 없어 이렇게 조금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관계의 이제 단계가 그런 장점들이 언젠가는 이제 순간 단점으로 바뀌게 되는 그렇게 보이게 되는 단계가 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특히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그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고 그 단계일 때 우리가 인정할 줄 아는 것. 그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도 있고 이 모습이 그렇게도 발현될 수 있구나. 그것이 또 반대로도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인정하는 그 단계.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그 인정의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단계가 지나간 공동체는 그 뒤에는 이제 서로의 단점을 어떻게 하겠어요? 보완하는 그런 단계가 되고 굳건해지는 단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짝이 이렇게 맞아 가려면은 이게 비집고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딱 맞는 퍼즐 조각이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맞아가는 그런 깎아내는 과정이 있고 제가 특히 청소년 아이들한테 이제 기타 가지고 관계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는데 기타 이제 6개의 현이 있잖아요. 이게 조율이 되려면 긴장이 돼야 돼요. 땡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긴장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긴장 상태에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타가 목이 내기라고 하는데 그 목이 점차 휘어요. 그럼 또 관리해 줘야 되고 또 조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리를 아름다운 화음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기타는 때려야 돼요. 때리는 건 아프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이 있을 때 그런 화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또한 우리가 그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역이라는 각자 1, 2 구역을 맡았지만은 우리가 교구에 이제 몇 개 구역씩 들어가잖아요. 또 우리는 구로동 교회라는 또 한 교회의 공동체잖아요. 서로가 우리가 구역 리더이지만 한 구역의 리더이지만은 함께하는 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역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역이 함께한다는 것. 구역에 뭐 어려움이 있고 할 땐 서로 다른 구역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격려할 수도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건 이제 끝났는데요. 우리가 팀으로서 함께 나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사실 구역 리더라는 자리가 아까 앞서 목사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여러 가지를 다 담당해야 돼요. 교회의 그 주된 사역들, 예수님의 사역들의 연장선상에 구역 리더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걸 혼자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미니스트리가 어쩌다 보면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라 너무 노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팀으로서 나아간다는 것, 서로 도와주면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역 리더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나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때로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나의 동료가 있고 내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함께 사역하는 구역장 리더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발맞추어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세미나 모든 시간 마쳤고 잠깐 이제 화장실 갔다가 10분 뒤에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량 이동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짰는데 혹 뭐 이제 변동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네, 다른 그런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본 후에 따로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대로 네, 자가 차량에 우리 김소영 권사님, 주선래 권사님, 김정수 권사님, 장정희 권사님 가운 그 차량에 이렇게 타시면 되겠고 스타리아에 저렇게 타시면 되겠습니다. 혹 뭐 사정이 있건 하면은 지금 스타리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리가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야기해 주셔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은 적극 반영해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고요. 우리 점심 식사는 광명에 있는 담원 쭈꾸미 앤 바베큐 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맛있게 우리 식사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반 카페는 그 근처에 있는 투썸 카페입니다. 그 저희 인원이 다 들어갈 만한 데가 거기 말고는 좀 어려워가지고 그쪽으로 가기로 했고요. 제가 저희 단톡방에 식당 그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네, 궁금하신거나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가시고 차 타고 그렇게 이동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